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인구 100만 명이 사는 세계 제1의 첫 번째 도시는 로마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꼭지점까지 다스렸던 제국의 수도 로마인 것입니다. 많은 유적이 있고 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도시의 기초를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로마를 100만 명이 사는 지중해 연안의 제국의 수도를 만든 이유는 로마의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언더월드,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의 기초는 수로입니다. 100만 명이 사니까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그 마실 물을 어떻게 했어요? 지하 24m의 수로를 건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흩어진 모든 목욕탕이 당시에 900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공급했고요. 각 귀족의 집에 분수에 물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대표적인 유적은 콜로세움인데 그 콜로세움의 한가운데는 검투사가 나와서 글래디에이터가 살리고 죽이는 싸움을 치렀죠. 황제가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죽고 살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로마의 콜로세움은 그 가운데를 물로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함을 띄웠어요. 그래서 해상 전투를 벌여지면서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을 보면서 즐겼던 것이 로마인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어떻게 됐어요? 수로로 연결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의 기초는요, 여러분, 하수로입니다. 그 많은 100만 명이 사는 세계 제1의 처음에 나타난 그 도시의 모든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해요? 그 하수구를 통해서 떼배강으로 흘러내려보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로마의 기초는 까딱곰입니다. 까딱곰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납골당이에요. 지하에 만든 납골당입니다. 100만 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지막이 납골당으로 가는 것이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기독교의 핍박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모든 신을 인정하는 것이 로마였지만은 황제 숭배 사상에 부딪힌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뭐 제사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납득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딪혀버린 것이고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겁니다. 핍박을 당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에 까딱곰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까딱곰에, 당시에 로마에는 까딱곰배가 몇 개 정도 있었냐면 한 70여 개 있었어요. 70여 개. 많은 까딱곰이 서로 연결돼서 지하에 연결되었으나 그 까딱곰배의 출입구는 단 2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까딱곰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까딱곰배에 들어가서 흑암 속에 갇힌 곳에 토굴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믿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기초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속에서 살다 그 속에서 끝난 인생들이 까딱곰에 묻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게, 가장 넓게 임한 장소가 어딜까요? 저는 까딱곰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할 곳은 까딱곰배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쪽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냐 칼이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자 없으리로다. 하늘의 위로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 위로하심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땅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믿음은 또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초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믿음의 기초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지난 주 동안에 여러분 LA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LA 순복음에서 성회라고 이렇게 오는데 일정을 갑자기 앞당겨서 하루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진이 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진이요? 지진이 났어요? 그럼요. 목사님 5.4 지진이 났는데 목사님 깨지 않으셨어요? 모르겠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잠을 잘 잤나? 혼자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5.4가 흔들리는데 좀 깨었겠는데 왜 이런가 생각했고 계산을 하고 시간 날짜를 봤더니 그 시간에 저는 공중에 비행기에 떠 있었던 시간입니다. 땅이 흔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땅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있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가 뿌리져 받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세상의 모든 은행 잔고에, 세상의 모든 부동산에 여러분 취업도 좋고 결혼도 좋고 태문도 좋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수능의 합격도 좋고 진학의 문도 좋고 승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모두 16명의 영적 거장, 영적 인물의 인생들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믿음을 지켰더니 마지막이 승리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에녹을 볼까요? 평생 주님과 동행했더니 마지막에 들림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마복의 근원이 되었죠. 여러분, 요셉, 모세, 기생 라합을 보죠. 요셉도 1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모세도 고생하고 40년의 암흑의 세월을 보냈지만 마침내 출애굽의 위협을 달성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할렐루야. 기생 라합도 인생의 전반부는 정말 밑바닥 그런 꼬리표 인생이 없었지만은 그는 마침내 구대장과 살몬과 결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의 16명의 인물의 묘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떤 이들에게는 모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톱에 키어서 죽었어요. 잘려서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칼 맞아 죽었습니다. 산중과 토굴 이런 데서 암흑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뭔가 시원찮게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들의 기록을 보면은 모두 다 뒷목이 뻑뻑할 정도로 왜 이렇게 끝났을까 하는 점이 있어요. 두 번째, 한술 더 뜹니다. No name. 이들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앞에 나온 모든 16명의 영적 거장보다 어떤 이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을 생각합니다. 16명은 샘플링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16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지만 여러분 실제 성경의 역사 보면 16명의 인물보다는 어떤 이들의 이름도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시원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이들의 숫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현실 세계에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두 번째, 믿음이 없다.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야. 믿음을 먼저 보여야 되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이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잘못 구했다. 평상시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그 김집사 보니까, 이 집사 보니까 그때 그러고 그래. 에이 몰라, 남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잘못 구했는지 모르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어떤 이들의 인생이 어리석은 겁니까? 이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들이 설 자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늘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이 어떤 이들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아름다운 계획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는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는 창세기를 썼지요. 그리고 출애굽과 민수기와 레위기는 모든 율법의 제사회복마음을 쓰면서 여러분 모세의 인물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인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 여러분 세 개의 절로서 그의 인물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한번 크게 얘기해줘. 시작!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믿음의 기초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였다.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보기 좋게 리젝트, 거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해서 엉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왜 꼬이게 돼요? 자를 때 자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문화고 아무리 컨텐츠고 시대의 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여러분,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이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로마 2000년 역사 속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까딱곰 토굴과 암울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한 것이에요. 할아버지도 까딱곰에서 살고 아버지도 까딱곰에서 살고 손주도 까딱곰에서 태어나고 죽고 300년 역사 동안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이들은 이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떤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선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늘나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딘 슬기로운 다섯처녀에게 무엇을 줬어요? 여러분,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또 상을 얘기할까요? 너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5고울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나라에 10고울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1고울의 권세, 여러분 강남구의 권세만 해도 얼마나 권세가 크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강남구의 예산이 얼마겠어요? 한 구에, 한 지역에, 한 군에, 한 시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5고울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거기에 10고울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위로가 될지어다. 기도는 비유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도 기도하고 이런 종교도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서 힘껏 다하면 뭔가 하늘이 도와서 지지직하고 뭔가 비밀이 통로가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도고,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질 이름이 아니라, 썩어질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위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가 왜 비유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믿음도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구만리장천에 있는 어떤 것이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무드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보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뭐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응답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다니엘에게는 21일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요셉에게는 13년이 필요했고, 여러분,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까지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견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견딤 동안에 땅에 기초하면 흔들릴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돈에 기초하면 돈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릴 것이에요. 사람에 기초하면 사람에 흔들리면 내가 흔들릴 것이에요. 내 철학, 내 사상에 기초하고 내 신념에 기초하면 내 신념이 흔들리면, 내 철학이 흔들리면, 내 이상이 흔들리면 흔들릴 것이에요. 내 꿈이 깨지면 내 인생도 끝나고 내 믿음도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의 이름에 기초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되고 뭐가 뻥뻥 뚫리고 뭐가 풀리면 할렐루야. 그럼 그 모든 것이 묶이고 그 모든 것이 안 되고 문도 닫히면 그럼 놀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한몫 땡기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믿노라. 이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이 위로인 것입니다. 이 하늘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응답됨을 봄으로써 하나님은 마침내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을 주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들이시는구나.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와 지옥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하늘나라와 지옥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눈에 꼭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을 보신 분 계세요? 십자가 보혈을 보신 분 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렸음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주의 부활을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마지막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딱 법정에 들어가서는 자기 하소연, 자기 느낌, 자기가 옥매고 자기가 엄청난 웅변을 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신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돼요.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돼요. 그때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해요? 나는 죄인인데. 그때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님이 나를 증거해 주신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위로자 되십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가 뭐지요?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돕는 분, 변호사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정, 신의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한별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인쳤다. 이것을 나 대신 말씀하실 변호사가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나 능으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성령 하나님도 위로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 오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위로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똑같이 지상에서 쓰는 위로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그 안에 모든 것이 다른 것이에요. 인간의 위로는 설렁탕 한 그릇의 위로, 수육 한 그릇의 위로, 같이 2시간 있어주고 뭐 지내주는 위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늘의 위로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위로가 임하라. 이 하늘의 위로가 임하라. 많은 사람이 힘겨운 세상을 살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저는 한국전쟁 때 태어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때도 힘들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눈 뜨고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갑니다. 지금은 병 하나 두 개는 없는 현대인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든 속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뼘 한 뼘 여러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때는 7명 나와서 했는데 쑥쑥 잘 자랐는데 요즘은 1명 나오고도 이렇게 키우기도 어렵다 그러니 쟤네들이 좀 약해 빠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정신, 멘탈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진 것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진 것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모든 것이 바늘구멍 뚫깁니다. 승진도 어려운데 취업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학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초딩부터 굉장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밤마다 넌 죽어야 돼. 이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이런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 주어를 바꿔요. 주어를 바꿔요. 넌 죽어야 돼가 아니에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하면은 그거 딱 잡아야 돼요. 넌 죽어야 돼가 누구예요? 너는 누군데 나보고 죽으라 그래? 너는 누군데 나보고 죽으라 그래? 나보고 죽어라 그러는 너는 누구야? 딱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그 소리라는 마귀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가장 심각한 상태는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난 죽어야 돼. 나는 죽어버려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 주어를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넌 죽어야 돼로 바꿔야 돼요. 넌 죽어야 돼는 뭐예요? 어떤 누군가가 날 보고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 보이스를 주는 그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하면 돼요. 난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죽어요. 그리고 주어를 확 바꿔버려서 넌 죽어야 돼. 그래 좋다. 나보고 죽어야 되는 너 죽어라고 하는 너는 누구냐? 그거는 마귀예요. 그 마귀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왜 자살하죠? 세상에 돈 없어 자살하는 사람은 적어요. 돈 많은데 앞이 캄캄한 것이에요. 다 가졌는데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싶은 거예요. 빛이 안 보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 일평생을 있더라도 그들이 까딱곰 지하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보면 죽어요. 눈을 들어 믿음의 기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빛, 주님의 생명의 위로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이 하늘의 위로로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임할지어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 없어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죄인은 마음이 상했어요. 상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여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주여 누군가 나보고 자꾸 죽으라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 죽음의 보이스를 주는 모든 소리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끊어지라.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릴 때 위로가 필요합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고난과 환난 중에 필요합니까? 역경 중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완전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동정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고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밥 한 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려고 자신을 찢어서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땅에 없는 것 정말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겐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겐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위로가 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하늘의 위로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고 있어요. 마귀는 이 하늘의 위로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브라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질병? 저주? 기업이 흔들흔들하고 내일의 결정 때문에 뭔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앞을 나갈 길이 하나도 안 보여서 깜깜한 분 계세요? 마지막에는 안 일어나야 될 일까지도 총체적으로 다 일어난 인생이 있으세요? 이런 인생에게 여러분 믿음 없다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인생에게 당신이 믿음 없어 이런 일을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불편합니다. 어떤 일이건 어떤 경우에겐 이렇게 깜깜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한 인생이 되었거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임할 절호의 찬스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실기를 했을 때 힘든 거예요. 실기. 여러분, 어떤 찬스를 잡는데도 모든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한번 왔던 찬스를 실기를 해버리면 에너지를 다 쏟게 돼요. 그리고 그 실기한 것이 자책이 되고 실기한 것이 원망이 돼서 스스로 후회와 환난과 상처 속에서 썩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실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를 실기하지 않고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기하지 않고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땅에서 오는 것을 오히려 거절하시고 세상에서 오는 것을 리젝트 해버리시고 하늘의 위로를 향하여 문을 열라. 고개를 들라. 나의 도움이 오늘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오늘 어디서 올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 있어요. 다 가졌어요.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줄 섰어요. 뭘 좀 주지 않을까 하고 줄 섰어요. 자식들도 그 눈치 보면서 뭘 좀 주지 않을까 다 줄 섰어요. 근데 이 부모는 여기가 썩어 들어간 거예요. 썩어 들어간 거예요. 막 썩어 들어가서 말 못하는 거예요. 막 썩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도 안 되고, 이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타이틀과 포지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절망 가운데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길이 왜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길이 없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세상 일 하다가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지만 실은 성도는 하나님 일 하면서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일 하면서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힘든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셔서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위로로 갚아주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라. 시작. 한 번 더. 하늘의 위로가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세요. 수고 많았다. 해봐요. 날 볼 필요 없고 해봐요.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생각하는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 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독교는 멍 때리는 종교가 아니라 고하는 종교예요. 자, 이제 옆 사람, 뒷사람에게 눈을 들어서 위로 한번 하세요. 위로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처럼 위로를 받으셨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십시오. 목사님, 한별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위로해요? 아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달리실 걸 뻔히 알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너희는 실망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니 그때 너와 영접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래요. 센 자가 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빤찌력이 있는 사람이 쥐뿔도 없는 사람을 위로하고 손을 내밀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전형적인 정글, 전형적인 양육강식의 세상이죠. 비즈니스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늘의 위로는 다르다. 오히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적은 자가 큰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가 여러분 가장 강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강한 나라, 항상 힘 있는 나라, 경제력이 있는 나라,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선교하는 패러다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 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일어난 나라가 오히려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하나님 없이 교회가 무너진 그 나라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역선교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럽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럽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더 가난한 나라,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축구 경기랍니다. 근데 우리 팀이 패색이 짙어요. 아무리 열심히 응원해도 이 축구 경기는 질 경기가 뻔해요. 그러면 15분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패색이 짙기 때문에. 그래도 유종의 미를 얻어야지, 마지막까지 뭐 우리 응원해야지, 그렇게 아무리 설득하지만 관중들은 지혜로워요. 관중들은 뻔히 패색이 짙었기 때문에 벌써 빠져나가요. 왜? 끝나는 장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는 것이 뻔하니까. 아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벌써 경기장이 썰렁해집니다.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치고 메가폰을 불고 소리를 지르다 그래도 열심히 뛰어라, 저기서 뛰어라, 그래도 끝까지 뛰어라, 그래야지 관중들이 하고, 그래야지, 이러고 자기 목줄도 있으니까 막 뛰어라 소리치면 그 감독일까요? 아니요. 그 감독 약간은 불편하고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감독은 이래야 됩니다. 선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선수 교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질 경기가 뻔하지만 15분 앞두고 여러분 박지성 선수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기성용 선수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호나우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막 뛰어가면서 막 합니다. 걱정 마, 내가 들어왔어. 어떻게든지 나에게 볼을 줘. 너희들 지쳤지? 수고했어. 여태까지만 해도 잘했어. 근데 나한테 볼 줘. 내가 어떻게 드리블을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볼게? 나한테 줘. 그러면 전체가 골키퍼까지 10명이 어떻게 해요? 그 선수에게 전부 다 골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그냥 나머지 선수가 목까지 열심히 들어와서 차고 바나나 킥을 하고 돌려차기를 하고 뒤집어치기를 하든 골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든 여러분 그 경기장을 관중들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 선수가 열심히 하고 그 선수가 옆 사람을 응원하고 같이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그래 마지막에 드리블하고 막 한 사람 넘겨 마지막에 빵 찼습니다. 어림없는 볼.
그래도 막 거기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00년 된, 2000년 된 나라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된 나라예요. 그들은 이미 밀라노 칙령으로 여러분 국교를,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모든 교회는 다 무너져 갔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교회는 이제 존재한다는 그런 흔적만 있을 뿐 부흥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드러날 정도로 그런 거덜난 것입니다. 그 부자인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세계 127개국의 자기 나라의 연방,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해가 지지 않는 그레이트 브리튼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 거덜나 버린 것이에요. 다 거덜났지만 부자가 부자인지라 그래도 명백은 유지하고 있어요. 교회는 전부 다 술집으로, 바로 다 팔려나가도 그렇게 파운드화와 그렇게 힘이 있어도 그걸 다시 교회로 사지 못하고 그걸 다시 교회로 못 돌리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한번 뺏기면 넘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다시 돌려지를 못해. 그러니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조그만 나라 한국, 그리고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그냥 선수 교체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위로하면서 막 갔더니 우리가 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위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막 감동이 돼서 불씨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박수 칠만한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약한 자, 비참한 자, 자신들이 보기에는 하잘 건 없는 나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쪽에서 와서 자기들을 선교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더 막 뜨거움을 받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한 도시를 위로할 수 있어요. 한 국가를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이러한 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왜 힘드냐 말이지. 땅에 기초해서 그래. 땅에 제발 믿음을 가지십시오. 잘 먹고 잘 살려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한강 왕창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흔들리지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나라, 그 나라를 위협받는 상속자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이것이라 말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 풀린 기쁨이 커요? 예수 만난 기쁨이 커요? 예수 만난 기쁨이 커요? 문제 풀린 기쁨이 커요? 문제 풀린 기쁨이 여러분 얼만큼 값디까? 학교 들어간 기쁨이 얼만큼 가고 자동차 산 기쁨이, 집을 산 기쁨이 얼만큼 값디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재산을 이뤘을 때, 그 재산을 이뤘을 때 기쁨이 얼만큼 값디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은 겉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속사람의 기쁨이다. 이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불행과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불행이 비껴갑니까? 여러분 대답해봐요. 크리스찬이면 불행이 비껴갑니까? 크리스찬이면 그런 어려움이 안 옵니까? 똑같이 와요. 똑같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속사람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위로가 속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서 지하에서 300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이들이라는 이름하에 딱 기록한 것처럼 나는 이 어떤 이들 천국 가면 만날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실 세계에 기초하지 말고 신앙이 영적인 세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기초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외롭고 왜 힘들고 왜 죽고 싶죠? 고아라고 생각해서 그래.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 없구나.
아무도 내 편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만, 한 인생만 자기의 귀를 기울여주고 한 인생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한 사람, 내 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잘못을 자꾸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위로는 세상 가진 자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를 소유한 자가 하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위로자 되라. 이제는 위로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고 없기 때문에 못하고,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 오늘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